우리가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도 머물지 않으면 머물 때나 문제되죠. 그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사에 머물 때나 그게 힘들지.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 어려움에 자꾸만 머물 때나 힘들지. 더 어려운 게 생기면 거기는 안 머물잖아. 그치? 근데 이 세상이 여야가 싸우되고 사바세계야. 모든 사람이 지성을 갖춰서 안 싸우는 세상을 기다리면 그 허망한 짓 아니야? 어떻게 안 싸울 때를 기다리겠어? 머물지 않아야지.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되지. 근데 그래서 이제 머물지 않으려고 이꼴 저꼴 안 본다고 산으로 가잖아요. 산에 가서 이꼴 저꼴 안 봐. 농촌으로 귀향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꼴 저꼴 안 보면 머물질 않을 수가 있지. 근데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은 안 되잖아. 이 사바세계 그대로 살면서 머물되 머물지 않을 수 있어야지. 그것만이 해결책일 거야. 이 세상이 세상을 바꿔서 사바세계를 열반으로 만드는 거는 역사상 없었어. 누가 태어나도 그게 안 됐어. 근데 안목이 이제 벗어나 있으면 둘로 만물로 나눠서 싸우되는 그 세계에서 안목이 홀로 벗어나 있으면은, 그래서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면은 거기가 열반일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거, 그건 마치 어떨 것까? 어젯밤 꿈을 바꿔서 선몽으로 만들 수 있을까? 꿈을 꿨는데 아주 악몽이야. 악몽을 선몽으로 무슨 수로 바꾸어? 근데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머물지 않는 거라. 머물지 않는 거는 이것이 정말 꿈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인 세상이다 하고 확실히 봤을 때 머물되 머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고 언제 좋은 세상이 올까 하는 거는 그건 기대할 수가 없을 거야. 내 안목이 중요하지. 어젯밤 꿈을 내가 바꿀 수 없듯이 어젯밤 꿈이 선몽인지 악몽일 수도 있잖아.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머물지 않죠. 꿈속에서는 비록 머물렀어도 깨어나면 머물지 않지. 꿈속에서 괴로움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 그것이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할까? 현실도 좋은 세상도 만나고 거친 세상도 만나잖아요. 그걸 둘로 봐서 머물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열반이 있을 수가 없을 거야. 머물지 않는 방법이 있지. 그것이 석가가 가르치신 이 세상은 꿈일 뿐이다. 여망한 포용이다. 할 때 어떤 세상을 만나도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리는 겁니다. 그 악몽을 선몽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을, 사바세계를 열반으로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게 아니야.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요. 그렇다면 가능한 것 같지, 그죠?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건 영원히 불가능할 거야. 역사상 그런 것을 성공한 예가 있어요. 언제나 싸워댔지.
우리가 만약에 여야가 언제 안 싸우고 다 지성을 갖춰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까? 이건 경계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라요. 내 안목을 문제 삼는 거 아니라. 그냥 그림자인 걸 문제 삼아서 그걸 평화로운 세상도 그림자고 싸워대는 세상도 그림자인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지. 몽땅 머물 데가 없는 그림자라고 볼 때 우린 거기에 열반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꿈도 꿈일 뿐이잖아요. 어떤 현실도 꿈일 뿐이야. 단지 우리가 그걸 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라요. 아, 여몽한방이다. 그 안목이 중요하지 꿈을 바꿀 길은 없지. 꿈일 뿐이다. 이 세상은 실체가 없는 꿈일 뿐이다 하는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시일에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꿈을 꿔왔잖아요. 그 모든 윤회의 세상이 꿈일 뿐이었어. 근데 꿈을 문제 삼으면 한이 없는 길이라요. 안목을 문제 삼아야지. 그게 꿈일 뿐이다 하는 안목이 중요하지 꿈을 바꾸려고 하면은 꿈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심을 얻는 길은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데만 안심이 있습니다. 꿈을 바꿔서 안심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그건 없어요. 언제나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세상이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뉘어진 거는 그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선몽도 아니고 악몽도 아니다. 이 세상도 좋은 세상도 아니고 나쁜 세상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머물지 않을 때만 우리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는 꿈일 뿐이다. 육도 윤회의 세상 모두가 꿈일 뿐이다 하는 안목이 귀할 뿐이지 육도 윤회의 세상을 돌고 돌면서 좋은 세상 만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아니지. 세간에서 안심을 구하는 일이지. 분별 속에서 안심을 구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꿈도 여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꿔왔어요. 꿈일 뿐이다 해서 거기 머물질 않아. 꿈속에서는 비록 머물렀어도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꿈과 똑같은 세상이거나. 그런데 아무리 험한 현실도 머물지 않으면 편하지 않았어요. 머물 때 힘들었지.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머물다 머물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화세계를 바꿔서 열반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야. 그 열반도 아니고 사화세계도 아닌 그 둘이 아닌 세계를 꿈일 뿐인 세계를 꿈으로 볼 수만 있으면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라. 제목을 갈등을 끝내는 길은 그래서 이걸 보는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를 바꿔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 그걸 꿈일 뿐이다 할 수 있어야지. 언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까 하는 건 기대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바세계로 세간 일이라요. 근데 출세간에 안목을 갖추면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와도 편하고 저런 세상에 와도 편해야지. 견문각지 어묵동정에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로 시작해서 100번을 부정해도 있는 것 그대로는 드러날 수가 없다. 아주 이게 기초적인 얘기야. 세상을 있다 해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가 없고, 없다 해도 드러낼 자간이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드러낼 수가 없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그걸 100번을 바꿔가면서 말을 바꿔봐도 부정의 부정을 거듭해도 부정할 뿐이지, 부정 속에 감춰지는 일꾼은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 분별로는 있는 그대로를 밝혀낼 수 없다는 뜻이다.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어찌 언어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는 분명할 뿐 손댈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손을 댄다면 분별즉 해석에 떨어집니다. 머리로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석에 떨어져. 그 있는 그대로는 나눠짐이 없어서 둘이 아닌 것으로 늘 여여합니다. 나눠지는 것은 분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은 꿈일 뿐이야. 실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언어 밖에서 이를 전한다 해서 교회별전, 이심전심을 말하는 것이다.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는 있다 할 때 없음과 나뉘어지고, 그렇죠? 이게 있다 할 때 없음과 나눠지고, 크다 할 때 작다와 나눠지고, 멀다 할 때 가깝다와 나눠지고, 아니다 할 때 밖과 나눠지고, 소나무다 할 때 잣나무하고 갈라지고, 착하다 할 때 악하다와 갈라지고, 아름답다 할 때 추하다와 갈라지고, 생을 세우면 죽음과 나눠지고, 주관을 세우면 객관과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쌍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세계를 사바세계로 만드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나눠져서 실체가 없는 건데도 그걸 실체가 있다고 보게 되니까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분별이 들어 나눠 놓는다. 분별이 들어 나눠진 일체의 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분별의 산물로 실체하지 않는 것이 아닌, 실제하는 것이 아닌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죠? 머물지만 않으면 일상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머물지만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머물면은 늘 나눠진 세상이고, 머물지 않으면은 늘 지금 여기이라요. 그러니까 여모 한포영이다 하고 머물지 않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요. 이 세상 바꿀 생각을 말고 그래서 농촌에 가서 이제 피해서 살아도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데도 영원히 머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깨달음만이 가능하지. 아무리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가도 거기도 머무는 세상이 찾아와. 조조의 스승 남조는 있는 그대로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우리 일상 그대로가 시간과 곳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 생명인 열의 일로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고 도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머물면은 사바세계고 머물지 않으면 도예요. 근데 사실은 머무는 세상은 실체가 없잖아요.
분별의 세상일 뿐이잖아요. 실제 하지 않는 이름뿐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물려야 머물 수가 없는 세상이야. 이걸 깨닫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 우리가 열반이죠. 그걸 세상이 바뀌어지길 기다린다는 것은 세간에서 답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우주 만유가 실체가 없는 시간과 공간 넘어 천상 천하 이화독전인 너 없는 나의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뜨는 것만이 기묘해요. 세상을 바꿀 생각은 하면은 그거는 세상에 머물면서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을 나눠보는 거지. 내 스스로 이 세상은 정말 사바세계니까 어찌든지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자. 이 세상을 싸우지 않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마 유사 일에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세상 온 적이 없을 거예요. 늘 거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 근데 단지 유일한 길은 머물지 않는 거라요.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이 꿈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이다 할 때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사 문증에서는 있는 그대로인 도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혹은 고함으로 혹은 몽둥이 맛으로 혹은 생명인 말씀 일구로 도를 전했던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분별해서 노연할 수 있는 길은 일구뿐이에요. 일구뿐이야.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이 깨달음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이게 시간을 요해요, 어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야. 이거로구나. 일상이 지금 여기 이르로구나.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열반을 얻을 수 있지, 세상을 바꿔서 열반을 얻는 길이 아니야. 임재의 고함 소리고 덕산의 몽둥이가 이것이고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따가 이것이다. 이들은 우리 일상 늘 있는 일이다. 일상 늘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늘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 머물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그게 영험한포인 줄만 알면 머물려야 머물 수가 없지. 그러면 머물지 않으면 열반인 거예요. 이 세상 그대로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에요. 우리도 경험해 보았잖아요. 아무리 이제 험한 꼴을 만났으니 더 험한 꼴을 만나면 머물지 않게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는 나눠짐이 없어 늘 여야해서 둘이 아닌 불이다. 둘이 아니므로 비교가 끊겨 갈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의의 눈을 뜬 사람만은 늘 다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가지고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그림자를 바꿔서 햇빛으로 만들려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야. 햇빛으로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 거라요. 선몽을 바꿔서 악몽으로 만든다든가, 이 세상이 정말 싸우려는 이 세상을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든가. 세간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른 세상은 우리는 세간에다 답이 있는 줄 알고 세간을 바꿔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유사일에 성공한 예가 없어. 단지 성공한 길은 꿈이나 현실이나 이게 꿈일 뿐이로구나 해서 머물지 않을 때 많이, 그래서 둘이 아닌 안목을 가질 때 많이 우리는
열반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닌 눈을 뜬 사람은 이들은 굳이 착하려 하지도 않고, 굳이 생을 고집하지도 않고, 굳이 오름에 서려고도 하지 않고, 굳이 아름다움을 구하지도 않고, 굳이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구하면 갈등 아닐까? 그렇죠? 구한다면은 이미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지.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함을,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미지 간에 비교를 해서 한쪽을 선택하는 길이지. 몽땅 벗어나는 길은 양쪽이 다 이름일 뿐이다 하는 깨달음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하는 것이 갈등을 낳을지 누가 알았어. 아마 세상이 그렇게 다 속아왔을 거야. 언제 좋은 세상을 만날까 해서 세상을 문제 삼아서 바꾸려고 해왔어. 그건 영원히 안 되었잖아요. 내 안목,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뜬 것만이 기묘할 뿐이에요. 물론 그 반대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물론이다. 그 구함이 더욱 선악을 갈라놓고 갈등에 놓이게 하고, 생사를 갈라놓아 한없이 생에 매달리게 하고, 옳고 그름을 갈라놓아 더욱 시끄럽게 하고, 미추를 갈라놓아 더욱 아름다움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렇죠? 갈라놓아서 한쪽을 구한다면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놈의 노예가 돼버려. 청탁을 갈라놓아 갈등에 놓이게 하고, 평화를 구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킴을 잘한다. 그렇죠? 평화를 구한다면은 전쟁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언제나 혼자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과 평화는 혼자 다니질 않아. 늘 동반해서 다니지. 그래서 서로 교대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평화스러운 세상도 만들었다. 그래. 거기선 영원한 열반이 있을 수가 없어. 전쟁과 평화가 둘이 아닌 안목이라는데,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머물지 않으면은 그게 열반이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이 세상 요마냥 요꼴이 그냥 열반인 거예요. 요마냥 요꼴인 세상을 바꿔서 딴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 영원히 불가능해. 이와 같이 둘이 아닌 것에 눈을 뜬 사람은 허망한 분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를 너무나 잘 안다. 우리가 세속에서 살면서 하던 일이 전부 바꾸려는 하던 일 아니었어요? 좋은 세상 만들려는. 경계를 문제 삼아서 경계를 바꾸려는 무수한 노력을 해왔어요. 아마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부 거기에 매달려 왔을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세상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늘 좋은 세상이 왔다는 나쁜 세상이 거듭 교대로 찾아왔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데서,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데서만이 가능한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여몽한풍이다. 머물지 말고 살아라.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한 바가 없어. 머물지 않으면 그게 열반이야. 넌 남의 생각까지 하지 말고, 남의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눈을 띄울 생각을 해. 머물면은 네 스스로 둘러보는 거 아니야. 그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전쟁인 세상은 거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거긴 벌써 둘로 갈라진 세상이야.
전쟁과 평화에서 몽땅 벗어나야지 한쪽을 선택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너한테 행은 바라지 않는다. 그랬잖아. 유산이 앙산한테 깨달음을 얻은 앙산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너한테 행은 요구하지 않겠다. 행을 요구한다면 또 선악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냥 몽땅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몽땅 좋은 세상도 꿈이고 나쁜 세상도 꿈일 뿐이야. 선택을 한다면, 좋은 세상을 선택을 한다면 나쁜 세상도 선택하는 꼴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 나쁜 세상 가릴 것 없이 그걸 둘러보지 않는 안목만이 귀할 뿐이라요. 우리 인류는 그 손댈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자리를 놓치고 분별에 파묻혀서 분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실제하는 걸로 알고 분별을 따라다니며 한없이 비교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 이를 잠재워 분별인 번뇌가 가져다주는 갈등에서 인류가 벗어날 길은 없는가 그랬죠. 이 벗어날 길이 없는가 하고 찾아낸 것이 이 세상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택하는 거. 이 짓 해왔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걸로 했어. 그게 벌써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교가 갈등을 오죠.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세간에서 답을 구해왔어요. 세간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몽땅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돌고 도는 선하게 돌고 도는 그 세계를 몽땅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이 둘이 아니다는 안목만이 간절할 뿐이라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것. 어떤 세계도 구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을 때 거기 열반이 있는 거라요. 부처님 어디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한 법이 없잖아. 머물지 말라고만 하셨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을 강조하면 악을 키우게 되고 이렇게 이걸 몰라. 우리 꿈속에 잠겨 있는 사람은 선을 강조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 선을 강조할수록 악을 또 불러오는 꼴이 되니까 생을 강조하면 죽음을 더욱 무서워하게 되고 옳음을 강조하면 더욱 옳고 그름에 휘말리게 되고 아름다움을 고집하면 추하고 더러운 것에 더 휘말려서 더러운 것이 더 보여.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불가능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래요. 선택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 그걸 몽땅 둘로 보지 않은 안목을 얻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 깨끗함을 강조하면 더러움에 더욱 눈에 들어오게 하고 평화를 구하면 더욱 전쟁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그래, 이게 아주 자명한 건데 그래서 왜 선악은 늘 쌍둥이처럼 같이 오잖아요. 허감녀하고 공덕녀의 비유처럼 한 놈만 불러올 수가 없어. 그 비유 다시 얘기를 하면은 공덕녀가 나는 이 집에 행복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얼른 들어와라 했거든. 조금 있다가 또 한 여자가 문을 두들겨. 넌 누구냐 했더니 난 이 집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하니까 나가라고 하거든. 근데 나는 앞에 사람하고 형제다. 우린 둘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행복을 불러들이면 불행도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그렇죠? 깨끗함을 불러들이면 더러움도 불러들이는 꼴이 돼.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더러움과 깨끗함을 둘러보지 않을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라요. 그러려면 이제 영영한판이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꿈일 뿐이고 착한 것, 그 악한 것도 꿈일 뿐이고 옳고 그런 것도 꿈일 뿐이다 할 때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기죠.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고 머물면 사바세계래요.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났어도 좋은 세상을 고집하면은 금방 나쁜 세상이 찾아와요. 그건 쌍으로 다니니까 그래요. 한없이 연기로 일어나는 분별심을 잠재울 길은 없는가? 우리는 서로 인이 되고 연이, 이게 서로 쌍으로 다녀. 선악도 쌍으로 다니고 귀천도 쌍으로 다니고. 그래서 인이 되고 연이 돼서 분별심은 연기적으로 무한히 키워간다. 결국 각자는 분별심의 무한한 연기고리의 한 점에 서게 된다. 이 세상이 꿈이라고 해도 서로 다 연기로 일어나요. 독자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젯밤 꿈 세상이 연기적이라요. 꿈속에서 나와 너와 꿈속에서 만난 악이나 꿈속에서 만난 아름다움과 더러움 이런 것이 전부 연기적 존재로 일어났지 꿈속에 어디 혼자만 일어납니까? 꿈속 세상은 다 연기적인 세상이라요. 왜? 생각이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만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상, 천하, 유화독전인 둘이 아닌 전 우주역 통째가 한갓 그림자일 뿐인 나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연기적인 한 고리에 불과한 것을 나로 삼으면은 천상, 천하, 유화독전인 전 우주인적인 존재가 그 한갓 그림자로 머물게 돼. 무한 고리로 연결되는 분별심은 무심을 만나야 쉴 수 있다. 우리 그렇죠? 무심할 수 있으면 선악도 맥을 못 추고, 그렇죠? 미추도 맥을 못 추고, 귀천도 맥을 못 쳐. 나눠보지 않는데 그놈이 어디 설 자리가 있겠어요? 나눠볼 때 그놈들이 날뛸 수가 있지. 무심해버리면은 그만 잠자죠. 선은 악을 만나야 설 수 있을 터인데 무심을 만나니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죠? 나눠보지 않은 놈 앞에서는 선이 맥을 못 쳐. 악도 맥을 못 추고. 나눠보는 때나 가능한 거지. 아름다움은 추함을 만나야 설 수 있을 터인데 무심을 만나니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게 둘 다 무심한 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러움도 추함도 늘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는데 그 무심한 놈 앞에서 뭐가 명함을 내밀겠어요? 옳음은 그름을 만나야 설 수 있을 텐데 무심을 만나니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옳고 그런 것도 무심한 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 생은 살을 만나야 설 수 있을 텐데 무심한 놈을 만나니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죠? 생사가 다 이미지인데, 그렇죠? 다 이미지임을 알고 무심해져 버려. 그럼 생도 설 수가 없고 죽음도 설 수가 없지. 청은 탁을 만나야 설 수 있을 텐데 무심한 놈을 만나니까 설자를 잃게 된다. 평화는 전쟁을 만나야 설 수 있을 터인데 무심을 만나니 설자를 잃게 된다. 이와 같이 무심을 증득한 무사한인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비우고 편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서면은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은 무심한 양반이라. 못난 나도 가서 설 수 있고 잘난 나도 설 수가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보는 안목이니까.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서 착한 것도 쉬고 악한 것도 쉬고 아름다운 것도 쉬고 추한 것도 쉬고 옳음도 쉬고 그름도 쉬고 생도 쉬고 죽음도 쉬고 깨끗한 것도 쉬고 더러운 것도 쉬고 평화도 쉬고 전쟁도 쉰다. 무심한 사람 앞에서는 다 맥을 못 추게 돼요. 이 세상에 소위 못생긴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무심 앞에서만 그는 편함을 얻는다. 어디 가나 자기가 천대를 받았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 사람이 쉴 곳이 어딜까? 부처님 앞에서나 쉬죠. 그렇죠? 거기서나 쉴 수 있지. 어디 가서 쉴 수 있겠어? 이 세상에 소위 악한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무심 앞에서만 그는 편함을 얻는다. 이 세상에 소위 그릇된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무심 앞에서만 그는 편함을 얻을 수 있다. 한쪽에 서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나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은 다 평등하게 보니까. 평등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둘이 아닌 걸로 보니까. 무심하니 이들은 물론 둘로 나누어져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심을 증득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곳곳에 있어 이들 분별심의 연결고리를 곳곳에서 끊어준다면 인류는 점차 분별심에서 벗어나 갈등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각자의 문제라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목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아무리 바꿔봐야 안목이 안 바뀌면 똑같아. 거듭될 뿐이라요. 그래서 석가도 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고 또 전하라고 한 것이다. 진정 그러할진된 이 석가의 가르침을 전하면 석가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죠. 고칙 좀 마저 하고 갈까요? 고칙 323. 다나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산 아래에서 옵니다. 밥은 먹었는가? 먹었습니다. 그대에게 밥을 준 사람은 안목을 갖추었는가? 그러나 스님은 말이 없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한참 저도 이걸 뭘 지금 얘기하려고 했나. 이게 둘이 아닌 안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본래 우린 부처잖아요. 본래 부처야. 본래 나는 없어.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둘이 아닌 안목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했어요. 본래 무일묘로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본래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일 뿐이야.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을까? 저 사람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살지 누구나.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장경이 보복에게 물었다. 밥을 남에게 주어 먹게 했으면 은혜를 갚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안목을 갖추지 못했는가. 이것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부처예요.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본래 나라는 건 없어. 본래 물물이고 본래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부처입니다. 우리가 부처 아닌 적이 없어. 몰라서 그렇지. 안목을 갖추지 못했는가, 안목을 갖췄는가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본래 근본은 전부 다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 싶으네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둘 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죠. 둘로 보면 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둘로 보면은 다 눈먼 사람이지. 장경이 말했다. 제 근기를 다했는데 눈이 멀었다고 하겠는가? 보복에 말했다. 제 눈이 멀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뜬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 원래는 눈을 뜨고 둘이 아닌 눈으로 사는데 눈뜬 장님이야. 그걸 못 볼 뿐이라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한참 궁리하는 거니까 여러분 달리 한번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고칙 324 예죄 약산 유엄선사가 석도에게 물었다. 30, 12분교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일찍이 남방에서는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지인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팔만대장경은 조금 알고 있는데, 아니 팔만대장경은 제가 알고 있는데 남방에서는 직지인심한다고 그래서 본성을 바로 봐서 부처가 된다고 들었다. 이 엉뚱한 세상 이 말이 뭐냐 이 얘기야. 사실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 부디 화상께서 자비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나눠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눠진 것은 머물기 때문에 그러지 머물지 않으면 이 세상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을 만나도 좋은 세상하고 나눠보지 않으면 머물지 않게 돼요. 그럼 열반이야. 그래서 눈을 뜨는 게 문제지 세상이 좋은 세상에 오길 기다리는 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당장 해결되는 문제예요. 좋은 세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당장 눈을 뜰 문제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 안 되니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말 들을 때 어떻게 할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 안 된다 하면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나 같으면 그렇다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대체 안 된다는데, 그럼 우리가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안 좋은 거예요. 이 약산이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니 석도가 말했다. 그대 내 인연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 일상이 다 도다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지금 여기 이루고 저런 세상도 지금 여기 이루고 네가 버릴 세상은 하나도 없다. 전부 지금 여기 이르다 하고 가르쳐 준 거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대는 인연은 여기에 있지 않다. 강서에 마조대사가 계시니 그리로 가거라. 그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약산이 거기에 이르러 앞서와 같이 가르침을 청하니 마조스님이 말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지. 나는 어떤 때는 그대에게 눈썹을 휘날리게 하고
눈을 깜빡이게 하며 어떤 때는 눈썹을 휘날리게 하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게 하지도 않으며 어떤 때는 눈썹을 휘날리게 하거나 눈을 깜빡이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떤 것은 눈썹을 휘날리게 하거나 눈을 깜빡이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건 말 따라가면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몽땅 어떤 해도 지금 여기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예요. 저 일로 보면은 다 막히는데 여기 일로 보는 여기 일로만 볼 수 있는 눈이면은 막히질 않죠. 약산이 이에 깨달은 바가 있어 절을 했다. 그때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제가 석두에 있을 때는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오를 것 같았습니다. 석두 스님이 그런 말씀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때는 꼭 무쇠소에서 모기가 앉아서 소뚜껑을 뚫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고개 뚫렸다는 얘기야. 어찌할 수도 없다면 다 긍정할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다 여기 일로 볼 때 그게 다 풀려요. 저쪽에서 답을 구하면 답을 영원히 헤매게 되는데 몽땅 여기 일이로구나 이렇게 볼 때 그것이 해결되는 거라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고칙 325 약산이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석두가 그를 보고 물었다.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것이구나. 한가하게 앉아 있다면 뭘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 천명의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석두가 개성으로 칭찬했다.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제가 쉬고 있습니다 하면 쉬는 일을 하는 게 돼요. 그렇지? 뭐 일을 하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있어도 쉬는 게 돼. 그건 하는 거죠. 그렇죠? 참말로 쉬는 거는 어떤 걸까? 머물지 않을 때 참말로 쉬는 거예요. 유에 머물러도 하는 게 되고 무에 머물러도 하는 게 돼요. 참말로 쉬면은 머물되 머문 바가 없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떻게 세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 근데 머물되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면 그거는 안목의 문제예요. 전부 다 여몽한평이다 하면 머물되 머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참말로 쉬는 겁니다. 단지 나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쉬는 일이 돼버리니까. 너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 천명의 성인도 알지 못한 그 자리는 성인도 엿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석가도 모르는 자리니까. 그 말이 있잖아. 석가 유미의 가섭기능전. 석가도 알지 못하는 자리야. 그 자리는. 근데 그 자리를 가섭이 무슨 수로 전하겠어요. 그냥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심전심으로 자기가 직견열에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걸 전할 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참말로 그 자리를 놔서 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쉬는 게 되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쉬는 게 되려면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 그게 그 얘기라 해요. 근데 그 자리는 석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석가도 엿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말이라 해요. 원래부터 함께 지내고 또 이름을 몰랐거늘 마음대로 곧장 그렇게 가는구나. 참으로 둘로부터 놓여나 있구나. 직견열의 한 자리로구나.
예부터 현자도 알지 못했거늘 시원찮은 본부들이 어찌 밝힐 수 있으랴. 석가도 알지 못했는데 가섭이 어찌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육조단경 154페이지입니다. 지상비구. 지상스님은 신주의 비계사랍니다. 어렸을 때 출가하여 견성을 구하는 데 뜻을 두었다. 어느 날 육조 대사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지상에 말했다. 저는 근래 홍주의 백봉산으로 가서 대통화상을 만나 뵙고 견성성불의 뜻을 전해받았는데 아직까지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와 인사를 드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통화상이 무슨 말을 하였느냐? 그대가 한번 말해보아라. 지상이 말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리에 대한 열망이 간절해서 어느 날 저녁 혼자 방장실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저의 본래 마음이고 본성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에 달마가 전한 그 자리가 뭡니까? 이런 뜻이야. 대통화상이 이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허공을 보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봅니다. 대통화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허공을 보니 모습이 있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허공은 모양이 없는데 무슨 모습이 있겠습니까? 대통화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 볼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으면 그것은 바르게 본다고 한다. 알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음을 일러 참된 암이라고 한다. 푸르거나 누르거나 길거나 짧음이 없다. 다만 본래의 근원이 깨끗함을 보아서 깨달음의 바탕이 두루 밝으면 곧 견성선불이라 하고 또한 열애직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저는 비록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명쾌하게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보여주십시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스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남아있구나. 그까닭에 그대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이제 그대에게 개성 하나를 보여주겠다. 이게 말로는 대통화상이 정말로 견성을 못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말로는 사실 전할 수가 없는, 가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여튼 대통화상 앞에서는 눈을 못 땄다 하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석가열애께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이다. 대통화상은 이 얘기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육조 현행이 대통화상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 석가께서 말씀하신 걸 대통화상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얘기가 있다. 즉견열애를 얘기를 안 했구나. 즉견열애. 그냥 허망한 이 세상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알았어. 근데 깨닫지를 못하겠어. 그거는 마지막 한 점을 알아야 돼. 그 아는 자리. 세상에 뭐를 부정을 해도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자리. 읽고는 알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 대통화상은 일체유의법 요몽한포용까지는 얘기했는데 즉견열애 그 깨어있는 자리는 아직
말을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마저 얘기하겠다. 한 법도 보지 않고 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뜬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 같다. 그냥 영몽한포이다 하고만 한다면은 뜬구름이 실체가 없는 것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정말 일을 끝내려면 직견열을 해야 돼.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견열을 해서 눈을 떠야 돼.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이 열애를 가려버렸구나. 한 법도 알지 않고 아는 것이 비었다고 한다면 도리어 허공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다. 단지 눈을 밝히지 못했어. 부정은 다 했는데 여몽한포이다고 다 부정을 했는데 밝히지 못하는 그 자리, 알 수가 없는 그 자리, 직견예례는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지견이 문득 일어나면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하였겠는가. 그대가 한순간에 스스로 잘못을 안다면 자기의 신령스러운 빛이 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늘 신령스러운 빛이 한 물건도 없다고 하면 늘 지금 여기 깨어있는 눈이 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끔하게 공부를 끝내는 길인데 한 물건도 없다 해서 부정만 해놓고 열의 눈을 못 뜨면은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 싶어. 지상이 개성을 듣고 나자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이에 개성을 지었다. 그렇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한 물건도 없다 하면 직견예례에서 일을 마쳐야지. 까닭 없이 지견을 일으켜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의식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가. 분별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면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가. 몽땅 부정해 놓으니까 직견 열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요 바탕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닌다네.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을 것이다. 조사 법문을 만나가지고 조사 문정에 들어와서 열의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아, 조사선이 없었다면 늘 머리로 헤아리는 것으로서 끝낼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얘기야. 지상의 하루는 육조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승법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최상승을 말씀하시니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직견예례가 최상승법입니다. 조사선을 두고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은 직견예례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다 말로는 아무리 말이 교묘해도 열애를 밝혀낼 수가 없어. 조사문정에 들어와서 말을 벗어나서 직견열애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승법이라 하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기의 본래 마음만을 보고 밖의 온갖 모습에는 집착하지 마라. 머물지 마라. 이 얘기 똑같지. 세상 만물에는 머물지 말아라. 오직 열애일 뿐이다. 법에는 네 가지 수레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고 있구나. 법에는 직견되려만 있어. 그냥 눈을 뜨면 그만이라요. 일체 유의법 영무한펑이다. 그러니까 열의 눈을 뜰 수밖에 없어. 이렇게 조사문정에 오면은
간단해. 차례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조사문증이 아닌 최상수법을 만나지 않으면 전부 차례를 두고 그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열심히 외우는 것은 소승이고 소승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법을 깨닫고 뜻을 이해하는 것은 중승이요. 그 이해하는 것은 중승이라는 거예요. 법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것은 대승이야. 이거 다 분별에 머무는 얘기 아니야? 마음법에 모두 통달하고 마음법을 두루 갖추고 있대.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모든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 단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최상승이라고 한다. 직견열애, 직지인심하는 것이 최상승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사법문을 최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은 행한다는 뜻이지 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실천하고 나에게 묻지 마라. 전부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무리 헤아려봐도 그건 끝나지 않는 문제야. 스스로 직견열애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마칠 수 있는 거라요.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만족스럽다. 지상이 저를 올려 감사를 드리고서 대사가 입적할 때까지 모셨다. 지도 비구.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